오늘은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예수님의 초림을 오늘 우리가 기억하고 또 기념하고 또 그의 재림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우리는 이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구원의 은혜를 묵상할 뿐만 아니라 삶을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으로 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난 3주간 동안 오늘 우리는 이 대림절 기간을 첫째 소망으로 기다려야 됩니다 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회개로 준비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말씀으로 방향을 잡아야 됩니다. 이처럼 대림절은 그냥 기다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기다림의 자세가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주일로 기다림의 완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기쁨은 기다림의 열매입니다. 자, 본문에서 천사는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전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천사가 목자들을 향해서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무서워하지 말라입니다.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오늘 우리가 생각하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고, 원어적으로 보면은 경외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것, 또 하나님 앞에 서 있는다는 것이 사실은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구약에서 정결한 제사장도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는 죽음을 불사하고 나가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무리 대제사장이어도 허리에 띠를 띠고 줄을 매고 들어가야 됐고, 옷에 방울을 달아서 그가 하나님을 만난 그때에 죽임을 당하였는가 안 당하였는가를 알 수 있도록 하였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간다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경외심입니다. 여러분, 당시 목자들은 사회적으로 소외된 계층이었고, 이 천사라고 하는 이런 영적인 존재가 출현했을 때 그들은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전한 소식은 두려움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큰 기쁨의 소식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즘 새벽에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첫 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주님이 제일 먼저 이 처음 에베소 교회를 향해 주시는 말씀 가운데에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은 역시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 행위와 너희 수고와 너희의 인노를 내가 알고 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단지 예수님께서 이 초대교회 7교회 중에 그들을 정말 무엇인가 책망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수고와 행위와 인내를 칭찬하시기 위해 오셨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찾아오실 때 그 하나님께서는 두려움을 주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오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위로를 주며 기쁨을 주며 평강을 주시기에 이 땅에 또 오늘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목자들이 천사를 봤을 때에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래서 목자들에게 주신 그 말씀이 기쁨이라고 하는 헬라어 카라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오늘 우리가 육체적으로 느끼는, 감정적으로 느끼는 감각적인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서 비롯한 깊은 영적인 기쁨을 오늘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왜 목자들에게 그냥 오늘 우리가 느낌적으로, 감정적으로, 감각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깊은 영적인 기쁨을 지금 말씀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그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정말 이 사회적 신분으로는 정말 연약한 존재였고 소외된 사람이었지만은 하나님을 기다리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영적인 기쁨을 주시겠다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기다림을 믿음의 연단의 과정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다림은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도록 만드는 방법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목자들은 그 시대의 평범한 사람들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렸던 공동체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목자들은 천사가 전한 메시지를 듣고 가축을 버려두고, 지금 자기가 기르던 가축을 버려두고 곧바로 베들레헴으로 달려가서 아기 예수를 찾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행동은 그냥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런가 보다 라고 여기며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을 신뢰함으로 행동한 기다림의 성격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기까지 오랜 시간을 기다리며 믿음이 연단되고 자라났던 것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도 기다림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기다림의 본질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작정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울을 보십시오. 그는 현대 사회의 특징인 속도, 즉각적인 반응에 만족을 하며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그렇게 즉각적으로 뭔가 반응하고 속도에 민감한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열매를 맺지 못하고 버림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38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구름기둥을 쫓으며 하나님을 쫓아 살았어요. 그러나 성경에는 그들이 늘 감각적이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느낌대로 행동했고 생각대로 생각했고 여러분, 즉각적으로 반응하며 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언약을 포기하였습니다. 여러분, 결국 그들은 기업을 누리지 못하고 약속의 열매를 얻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잊혀진 듯 살았던 갈렙을 보십시오. 그는 85세가 되도록 하나님은 그 약속에 대해서, 그에게 주었던 그 약속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지 않았어요. 그 죽은 사람처럼 살았다는 겁니다. 아무도 그를 주목하지 않는 인생으로 노년의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그는 끝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기다렸고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기업을 끝내 누릴 수 있었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그는 사무엘에게 기름을 받고 사울의 사위가 되어 승승장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왕위에 오르기는커녕 사울에게 쫓김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고난과 고통의 광야의 시간을 보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즉각적인 만족을 위해서 사울을 3번이나 죽일 수 있는 그런 자기의 어떤 억울함과 원통함을 즉각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함으로 끝까지 기다림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 되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현대사회는 속도와 즉각적인 만족을 강조하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다르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다르다고 오늘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40일을 굶주린 예수님께서 사단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유혹하는 거예요. 급한 것부터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은 역시 오늘 우리에게도 급한 것부터 하라고 말하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 원칙대로 살기보다는 급한 것부터 지금 하라고 오늘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찰나의 것, 순간의 것, 즉각적으로 무엇인가를 오늘 우리에게 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즉각적인 만족을 위해서
돌을 떡되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정도를 걸으며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준비하고 계시는 더 크고 선한 계획을 신뢰할 수 있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오늘 우리도 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시편 126편 6절,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꿈을 꾸었지만 그 꿈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수많은 오해와 고난과 긴 기다림의 시간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기다림은 마치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농부처럼 힘겨운 삶이었지만, 그러나 요셉은 그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의